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만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올라와서 실망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자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주말에 웨딩홀에 저희가 참 다녀왔는데 그곳에 확진자분이 함께 다녀가셔서 홀에 계시던 분들이 검사를 받으라는 그런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에 갔던 곳과는 층이 다르고 또 같이 하는 공간이 없어서 굳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지만 혹시나 또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혹시나 또 그래도 또 만에 하나 그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낮은 확률로 어쩌다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곳에 다녀오셨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몇 분의 교육자분들께서 오늘 선별 검사소로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계시다고 합니다. 확인차 다녀오신 거니까요. 너무 염려치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이번 기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또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또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화랑 같은 데 가십니까? 전시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대학생일 때 대학생의 로망을 좀 즐겨보겠다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덕수궁이라든지 예술회관 같은 데서 하는 전시회를 억지로 좀 보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것들이 음악회, 그리고 미술 전시회, 그림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음악회는 조금 음악이 익숙한데 그림 전시회는 저도 좀 많이 낯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에 별 관심도 없었고 또 그림에 대해서 공부한 것은 중학교 때 시험을 치기 위해서 배운 것들이 고작이었는데 단순히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눈이 띄어지면서 이런저런 작품들에 관심 아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한 작가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사진 찍는 게 있는데 사진 찍다 보니까 이 빛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에 좀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 물건엔 사물이나 그림 이런 데는 뭔가 밝게 빛나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나머지 그 외적인 것은 어두침침한 분위기로 나타내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의 이름이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작가인 렘브란트였습니다. 2003년도인가 덕수궁에 네덜란드 작가들과 함께 이 렘브란트 작가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다녀오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렘브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던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의 5장, 이 본문의 내용도 그가 그림으로 남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이름은 벨사살의 향연이라는 그림입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하얗게 빛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둡게 표현을 하면서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어주는 그런 작품이죠. 보통 화가들이 작품을 그리면은 뭔가 화려한 그림들, 그리고 축제적인 분위기, 초점에 맞추었다고 한다면은 이 렘브란트는 벨사살과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그 놀라운 표정과 벽에 그려진 그 글씨, 손가락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흔히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불리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아무 상처 없이 온전히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런 왕의 아들들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실 때, 또 잔치를 즐길 때 그릇이나 술잔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였던지 감히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은 그릇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즐기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글씨를 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쓰여 있는지, 또 무슨 뜻인지 그 글씨를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다니엘은 그 글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세어지고 저울에 달리고 쪼개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시대가 끝나고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끝나는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었던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총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러한 총명이 그의 자식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총명이 무참히 끊겨버리고 말았죠. 저는 제가 태어난 저희 가족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큰 고모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안에 예수를 믿은 지 참 오래되었지만 목회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 참 마음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참 제가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신앙의 대수로는 제가 5대째,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6대째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님의 할머니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교회 헌신하고 직분도 맡으시고 그렇게
교회의 열심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이 참 큰 행운이고 얼마나 보람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시고 신앙 생활하시고 그 믿음 지켜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서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끊어지고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가 자녀들에게 이어질 때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학식과 높은 지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졌을 때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그것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부와 아무리 많은 지혜와 아무리 높은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한 부모가 아닐까요?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은 그 아버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에게 나타나주신 그 하나님을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그 성물들을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향약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성물, 그런 성물들이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일종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권력자의 유흥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 그런 찬양들이 술이 벌려져 있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는 노래방에서 울려 퍼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벨사살의 잔치라고 불릴 수 있는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이죠. 그 탐욕스러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나는 언제쯤 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음이 있든 없든, 혹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의 모습도 감춰버린 채 자신이 거룩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그 잔치 속에 던져버리고 그것으로 함께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고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귀한 인품도 주셨고 그 고귀한 계획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켜 주셨고 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들, 즐거움들, 쾌락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벨사살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기적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만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것, 돈을 모으고 있는 것,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뭐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과연 벨사살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들어가고 애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총명들이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잔치를 위해 사용하셨던 그 벨사사를 넘어뜨리는데 많은 힘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한 것도 아니었고 하늘의 많은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얼굴을 들이미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단지 벽에 손가락들을 이용해서 글자를 쓰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벨사살이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놀랐다고 나와 있습니까?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민하여서 넓적다리 마디가 다 녹는 것 같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놀래서 이것에 대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저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공포에 질린 마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알게 모르게 벨사살이 그런 성물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벨사살 마음에는 사실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취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과시하기 때문에 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곳에 사용했을 수도 있죠. 그게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벽에 글씨가 써지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마음으로 겁에 질리고 저런 반응을 보였던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반응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예감이 들어서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터져버리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그것을 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끝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한 미운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속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끈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로도 세상의 왕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모독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살아있는 자이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손가락으로 글씨 쓴 그 작은 이적 하나로 객기를 부르던 그 벨사살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마음이 변화해서 벨사살의 잔치에 참여하기로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벨사살의 잔치의 그 초대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닥달하고 갈구고 그럴 것들 위해 애쓰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른 날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수능 시험을 칠 때 뭐라고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아야 되지 않겠니?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좋은 직장 가져야 되지 않겠니? 유명해져야 되지 않겠니? 혹시 이런 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 아닌 격려를 하였던 것 아니었을까요?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대학에 갈 것인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지실지 결정할 것에 대해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는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원하는 직업,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이 정말 그 내 아이의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꿈과 희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과를 가든 네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너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신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쓰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어쩌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벨사살이 마련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인생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나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만날 때, 그것이 일치하였을 때 비로소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당당한 믿음의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귀중한 성물이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자녀로 삼으시고 이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 벨사살의 잔치에 사용되고 참여하기 위해 변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신앙, 기독교는 결코 세상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세상의 가십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뉴스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바로 서 있기를 다짐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무너져가도 교회마저도 무너져가고 나라가 시참이 무남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도 세상의 왕을 제압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가락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시고 또 주를 위해 나아가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벨사살이 마련한 그 잔치에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곳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된 잔치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애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잘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 믿음, 고귀함, 예배의 즐거움, 또 예배의 기쁨, 구원의 감격, 회개의 눈물, 섬김, 이웃사랑,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소망, 이런 것들이 벨사살의 잔치에 내어주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은 오늘 벨사살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벨사살의 잔치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어린 양의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고귀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바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 모두가 수많은 벨사살의 잔치 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잊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그 가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내 사람들을 참으시고 품으시는 어린 양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